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스스로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무너지는 자신을 보며 깊이 실망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마주하며 끝없는 소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거친 파도 속에서 어떤 이들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휩쓸려 길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면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우리와 무엇이 다르기에 그토록 평온한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이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사람들의 세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통제권이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를 명확히 아는 태도입니다. 둘째, 타인의 얄팍한 평가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밀도입니다. 셋째, 휘몰아치는 감정의 한가운데서도 스스로를 객관화하여 바라보는 철저한 거리두기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하나의 짧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수십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아름다운 도자기 작품을 전시회를 위해 옮기던 중 조수가 발을 헛디뎌 그만 산산조각을 내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조수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가 그 장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절망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인은 산산조각 난 도자기를 조용히 내려다보더니 빗자루를 가져와 묵묵히 파편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깨진 도자기는 다시 붙일 수 없지만 우리의 내일은 다시 빚을 수 있다네. 이 장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의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도 그토록 평온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고대 철학자들의 해안을 통해 그 비밀을 하나씩 자세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사람들은 자신의 통제권이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를 명확히 아는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과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거대한 거미줄과 같습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저서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다. 이 짧고도 강렬한 문장 속에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옷이 흠뻑 젖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동료가 약속한 기한을 어겨 여러분의 업무까지 전부 꼬여버린 상황입니다. 이때 보통의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짜증을 내고 동료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터뜨리며 하루 종일 불쾌한 감정에 자신을 내맡깁니다. 그들은 날씨라는 통제 불가능한 자연현상과 타인의 행동이라는 내 권한 밖의 영역에 자신의 소중한 감정적 에너지를 전부 쏟아붓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바닥난 체력과 깊은 우울감뿐입니다. 하지만 차분하고 단단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비가 오는 날씨를 자신이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은 옷을 그저 수건으로 조용히 닦아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체온을 유지하는데 집중할 뿐입니다. 동료의 실수로 인해 업무가 꼬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의 성격이나 과거의 실수를 들추어내며
그를 비난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업무 단위부터 차분하게 하나씩 처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대부분의 괴로움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든 내 뜻대로 바꾸어 보려는 그 헛된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교통체증, 갑작스러운 질병, 경제의 불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인의 마음은 우리가 결코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없는 자연의 섭리와도 같은 영역입니다. 이 명백한 진리를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벽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히며 상처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태도는 마치 거센 파도를 향해 멈추라고 소리치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파도는 여러분의 고함에 결코 멈추지 않으며 오히려 여러분의 목소리만 허공에 흩어져 사라질 뿐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뼛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달라고 애원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마음속에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 성벽 안에는 오직 자신이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들만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행동, 그리고 나의 의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그 어떤 외부의 위협이나 권력자조차도 결코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나만의 성역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수많은 전쟁과 질병의 공포 속에서 로마 제국을 이끌어야 했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암살의 위협과 배신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 지옥 같은 압박감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제국을 다스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통제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스토아 철학의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세상 만물은 변화하며 우리의 삶은 오직 우리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지혜를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작고 현실적인 연습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가만히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담담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상사의 잔소리, 길게 늘어선 출근길의 자동차들,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미리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마음속으로 한번 경험해 봄으로써 그것이 실제로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한 마음의 예방주사를 맞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외부의 사건들은 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내 내면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례한 말을 던진다면 즉시 반응하기 전에 단 1초만이라도 마음속의 공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무례한 말은 그 사람의 부족한 인격에서 나온 불순물일 뿐이며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둘지 말지는 오로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무시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 무례함은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는 먼지에 불과하게 됩니다. 무서울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은 결코 특별한 능력이 아니며 외부의 자극과 나의 반응 사이에 존재하는 이 좁고도 깊은 틈새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는 과감하게 등을 돌리고 오직 지금 내 손이 닿는 작은 일에만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혼돈의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단단한 성을 구축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둘째,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사람들은 타인의 얄팍한 평가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평가, 친구들의 인정, 직장 상사의 칭찬,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산소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러한 나약한 본성을 가장 날카롭게 꿰뚫어 본 현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을 허영심과 명의욕에서 찾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불안정한 곳이다. 이 비유를 가만히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가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조종대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타인의 손에 무책임하게 넘겨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여러분의 직업이나 결혼 문제에 대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밤새워 뒤척이며 괴로워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소셜미디어에 정성스럽게 올린 사진에 생각보다 좋아요가 적게 달려 자신도 모르게 우울해진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가벼운 공기의 진동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걸어두고 살아갑니다. 남이 나를 칭찬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우쭐해지고, 남이 나를 비난하면 세상이 무너진 듯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이것은 내 삶의 무게중심이 나의 내면이 아닌 바깥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단단한 사람들은 이러한 타인의 평가를 마치 지나가는 바람처럼 가볍게 여깁니다. 그들은 누군가 자신을 근거 없이 비난할 때 얼굴을 붉히며 해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비난이 자신의 본질을 결코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자신을 과도하게 칭찬할 때도 그들은 우쭐거리지 않고 조용히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칭찬 역시 언제든 비난으로 바뀔 수 있는 타인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타인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적으로 어떤 존재이냐에 달려있다. 황금을 진흙 속에 던져 넣는다고 해서 그 황금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흙이 황금의 표면을 잠시 가릴 수는 있겠지만 황금 고유의 빛나는 본질은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닌 삶의 가치와 영혼의 무게는 남들이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깎여나가거나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단단하게 부여잡고 있다면 세상의 어떤 날 선 비판도 여러분을 찌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타인이 나에게 그다지 큰 관심이 없다는 이 차갑고도 놀라운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실수하면 모두가 나를 비웃을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뒤처지면 모두가 나를 무시할 것이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기 자신의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가기 바쁩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의 성공,
자신의 건강, 자신의 자식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향해 던지는 평가나 뒷담화는 그들의 팍팍한 삶 속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심심풀이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해방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타인의 시선이 실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사람들은 고독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가장 단단하게 다져나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일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우리가 무리 속에 섞여 있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나의 본 모습을 숨긴 채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조용한 방 안에서 홀로 자신과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짓된 포장을 벗어던지고 진짜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좋으니 스마트폰을 끄고 텔레비전을 끄고 모든 외부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향해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나는 지금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타인의 기대가 없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 삶의 가치는 오직 나만의 기준에서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고독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와 나누는 깊은 대화가 쌓일 때 여러분의 내면은 세상의 어떤 폭풍 후에도 결코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어리석다 손가락질해도 스스로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남들이 여러분을 치켜세우며 찬양해도 스스로가 부족하다 느낀다면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내 삶의 심판관은 오직 나 자신뿐이며 나의 법정에서는 타인의 증언이 결코 판결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의 평가라는 지옥에서 벗어나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나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두 번째 원칙입니다. 셋째,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사람들은 휘몰아치는 감정의 한가운데서도 스스로를 객관화하여 바라보는 철저한 거리두기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감정의 동물입니다. 우리는 매일 분노, 슬픔, 불안, 질투와 같은 강렬한 감정의 파도를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감정들은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산불처럼 번져나가 우리의 이성을 태워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해 경적을 울리며 난폭한 보복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사랑하는 가족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폭언을 쏟아내고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감정에 이토록 쉽게 지배당하는 이유는 감정과 나 자신을 완벽하게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가 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분노는 곧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리고 나는 그 분노의 꼭두각시가 되어 이리저리 휘둘리게 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위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얼마나 더덥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인지 항상 명심하라.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강렬한 감정이 밀려오는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해냅니다. 그들은 결코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마치 끓는 물이 가득 찬 냄비의 뚜껑을 억지로 닫아두는 것과 같아서 결국 언젠가는 훨씬 더 파괴적으로 폭발하고 맙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객관화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에게 부당하게 모욕을 당해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부으며 상사를 죽도록 미워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깊은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훈련된 차분한 사람은 그 순간 마치 하늘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제3자의 시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매우 건조하게 마치 뉴스 앵커가 보도하듯이 묘사합니다. 아, 지금 내 가슴이 매우 빠르게 뛰고 있구나. 손끝이 떨리고 머리로 뜨거운 피가 몰리고 있구나. 지금 나는 분노라는 감정을 아주 강렬하게 경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하나의 생리적인 현상으로 분리해내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안전한 틈이 생겨나고 그 틈 사이로 차분한 이성이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감정은 영원히 지속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여름날 갑자기 몰려왔다가 세차게 비를 뿌리고 이내 사라져버리는 소나기 구름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라면 감정은 그 위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합니다. 구름이 하늘을 일시적으로 가릴 수는 있지만 하늘 그 자체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바로 그 거대하고 맑은 하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 구름과 싸우지 않고 그저 비바람이 지나가기를 조용히 기다릴 줄 압니다. 이러한 감정적 거리두기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호흡에 집중하는 일시 정지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폭발하려는 그 찰나의 순간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고 입을 굳게 다문 채 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리고 코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결의 움직임에만 온 정신을 모아 보십시오. 단 10초 동안에 이 짧은 침묵과 호흡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위협에 반응하는 원초적인 부분에서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전두엽으로 주도권을 넘겨줍니다.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날카로운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문장을 다 작성하더라도 절대로 당장 전송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한번 바라보거나 찬물을 한 잔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하루가 지난 뒤에 그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면 10중 8구 전송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고 스스로의 이성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하루 동안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공책에 적어보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가? 그 분노는 정당했는가? 아니면 나의 어리석은 집착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러한 치열한 성찰의 과정이 반복될 때 우리의 내면에는 어떤 감정의 파도에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방파제가 세워지게 됩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려 내 스스로가 내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어리석은 짓을 이제는 멈추라는 뜻입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않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뜨거운 가슴을 가지되 얼음장처럼 차가운 머리로 나 자신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어떤 위기 앞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가장 강력하고 마지막인 세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위대한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세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중요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통제권이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바꿀 수 없는 일에는 결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단호한 태도입니다. 둘째, 타인의 얄팍한 시선이나 무책임한 평가에 나의 가치를 맡기지 않고 오직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단단한 내면의 밀도입니다. 셋째,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그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철저한 거리두기의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결코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자신을 다듬어가는 치열한 훈련의 결과입니다. 고대의 철학자들이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의 삶이 지닌 본질적인 고통은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 또한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다는 그 변함없는 진리를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해 거친 파도를 일으키고 예상치 못한 시련을 던져줄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이유 없이 비난할 것이고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을 등질 수도 있으며 공들여 쌓아온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깊게 뿌리를 내린 고목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뿌리를 땅속 더 깊은 곳으로 단단하게 뻗어갈 뿐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을 위대한 힘이 이미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왔는가? 나는 타인의 칭찬 한마디에 얼마나 내 영혼을 쉽게 내어주었는가? 나는 내 감정의 노예가 되어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다치게 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진실된 대답을 마주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무서울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그 평온하고 단단한 삶을 향해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